오늘은 삶이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고등부에서 설교를 하면서 시편 138편 3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이 말씀인데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 그 학생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2023년의 절반 정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어려움을 이기고 또 견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남은 절반이 아직 있다. 2023년 살고 끝은 아니지만 남은 우리 6개월을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자, 이런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렇게 아이들과 또 교제를 하고 한 친구와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상황에 너무 적합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고등학생이 기특하죠. 네. 네, 여러분들도 오늘 나가실 때 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농담입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원래 설교를 딱 마치면 그냥 설교자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때가 있어요. 성도님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저한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가끔 그게 이렇게 들립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려요. 굉장히 우리에겐 좀 부담이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1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사춘기를 달고 올라와요. 지난주 주일에도 중3 친구, 남자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그 친구에게 사춘기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사춘기는 중학생까지다, 다 정리하고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씩 웃더니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십자가는 중등부에서 다 지고 있다. 네. 중등부 선생님과 목사님이 십자가 다 져주시고 우리 고등부에 오면 은혜와 이제 평강의 길이다. 그렇지도 않죠. 네, 고등부도 여러 사역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2학년, 3학년이 되면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육신이 자라고,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으로 좀 자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믿음이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가끔 보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잘해서 아이들이 자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점점 말이 변하고 모습이 변하고, 물론 집에서는 아직 부족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입술을 통해서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절대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아이가 3학년이 되어서는 누구보다도 큐티를 성실히 하고 있고 믿음 안에서 자라서 얼마나 모범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보통 수요 예배를 하게 되면 몇 주 전부터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제까지 잘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던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면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작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또 힘주시고 우리의 상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일어설 수 있는 그 힘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반년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한 번 더 일어나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가족들과 오랜만에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작이 되게 굼뜨네요. 굉장히 민망한 순간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 연차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생겨서 우리 가끔 이렇게 쉴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저희 가족과 우리 부모님, 누나 가족이 이렇게 잠시 좀 쉼을 가졌습니다. 여행을 가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조카들과 이렇게 재밌게 또 놀고 하다가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한번 이렇게 가족이 모였어요.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 앉게 돼서 여러 가지 자기 상황들을 나누는데,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가정도 그렇고 우리 누나의 가정도 그렇고 하나같이 다 어려움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당면한 문제들과 앞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자신의 삶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 둘씩 나누면서 참 우리의 삶이 쉽지 않구나. 정말 우리에게 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구나. 언제 한번 우리가 모여서 나에게 이런 기쁜 일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런 때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두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이런 시간을 보내기까지 서로 힘을 내자, 격려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이렇게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때 차 안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심령에 그런 뜨거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번 더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한 번 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기동하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도 일어서고 우리 자리에 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누나의 가정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막 솟아났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또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각자의 삶이 다 있으십니다.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남은 6개월을 때로는 이제 근근히 버티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올해 한 해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올 때 때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런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올 때가 많죠.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성경에는 너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보는 그런 은혜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남은 6개월을 매일같이 그냥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며 울며 나오는 때도 있겠지만, 어떤 날은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승리에 대한 그런 아주 큰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를 더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날들도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남은 우리 이 6개월의 삶은 정말 그런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서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앙모함으로 힘을 얻자.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함으로 힘을 얻자.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야 할 때 어디서 그 힘이 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힘을 얻는 원천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안식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고 이미 우리는 응답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듣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 것, 그거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간절히 찾고 앙모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모든 기대를 일단 잠시 내려놓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회의나 의심, 불안, 염려, 근심 다 좀 접어두고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에게만 둘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해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윗만큼 가면 된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찾고 그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된다. 여러분, 앙모하다라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리고 찾다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기갈되어서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다가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을 찾다가 우리의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린 상태, 완전 기진한 상태를 여러분 앙모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여러분 시편 42편을 한번 보실까요? 42편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말씀이 있죠. 그리고 우리 찬양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런데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오늘 그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어요. 사슴은 굉장히 수십 종이 있더라고요. 수십 종이 있는데 사슴이란 이 동물 자체가 원래 몸에 열이 많다고 합니다. 몸에 열이 많고 사슴은 얘들은 원래 태어나면서 몸에 이렇게 흰 반점이 있는 그런 종들이 있대요. 그리고 이 사슴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필사적으로 서려고 한답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태어나자마자 서려고 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몸을 숨기는 법을 배워요. 왜 그럴까요? 사슴은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포식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숲에 숨어 있을 때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식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무늬와 그리고 잘 달릴 수 있는 발,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서 숨는 법을 배워요.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새끼가 엄마가 한번 소리를 지르니까 바로 몸을 낮춰요. 포식자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몸을 바로 낮춥니다.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는지, 진짜 죽기 살기로 뛴다는 말이에요. 살려고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자신을 지켜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목이 말라요. 몸에 열이 많고 늘 뛰어다니니까 물을 찾아다닙니다. 물을 정말 찾아다니며 어떤 종은 많게는 수천 킬로를 이동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그리고 수백 킬로, 수십 킬로를 날마다 그렇게 이동하며 물을 찾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사슴 그 찬양 부를 때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찾는다 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앙모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전투적인 겁니다. 고상하게 앉아서 하나님 오늘 저와 대화 좀 하시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말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 죽기 살기로 그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 구한다. 그런 각오와 또 행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만 비로소 성경의 참된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종종 이렇게 어떤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삶을 보니, 대화를 나눠보니 이분들의 특징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 찾더라고요. 하나님을 항상 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진짜 가능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말씀 안에 있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이렇게 가는 길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님의 겉면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다가 간 자리에는 항상 이 성령의 향기가 남게 되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부터 자리에 앉고 일어서는 모든 순간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충만한 자리가 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만 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기도원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어디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다 일상이 있고 가정이 있어요. 직장도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어떻게 마음의 중심은,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가정과 일터가 무너져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삶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은 없이 그냥 늘 말씀하면서 그렇게 살까요? 그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얼마나 충만한지, 그리고 그 삶에 맺히는 그런 선한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직장에 가셨는데 3년 동안 그 직장에서 자기보다 훨씬 어린 20살, 30살 이런 아이들, 이런 청년들이 욕하고 반말을 하고 하대하고, 그런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대.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대. 존중하고, 그리고 늘 섬겼대. 3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회사가 바뀌게.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고 있나? 무슨 빽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하면서 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삶에 맺히는 선한 열매와 주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때는 얼마나 기쁜지 다른 모든 것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감격에 차오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때 저는 걸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심령이 좀 은혜와 감격이 차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자꾸 계약을 맺으려고 하죠. give and take입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이것 했으니 우리 자녀에게 이번에 이 복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것은 꼭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자꾸 계약을 맺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14장,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해서 15장 나아가며 계속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주님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 결국 사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하루가 정말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말이 정말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우리를 계약관계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자 하는 그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 관계 안으로 삼위일체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기쁨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하나님 주시는 그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으세요? 며칠 전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 한 교회 어떤 분이 이렇게 막 나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대요. 사형리로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분이 듣고 있던 분이 듣다가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이랬다는. 네. 전도는 어떻게 교회 나가서 교회에서 하자고 해서 하는데 본인이 너무 찌들려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우리 자아상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순간순간에 만족이 있으신가요? 그게 없이 자꾸 우리는 세상이 주는 쾌락 거기에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해야 하죠. 신앙생활은 주님과 그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용주가 아니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이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정말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한 구절로 한번 일주일이라도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만 와서 드리고 그냥 우리 습관적으로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는 일들 하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삶이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삶에 생활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 계속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일하다가도 생각나면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요즘은 배가 불러서 점심 먹고 막 배부를 때 교회를 빙빙 돌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 봅니다. 너무 좋더라고.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떼어놔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 막 이리저리 그냥 치이다가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그 관계 속으로,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유대 광야에 쫓기고 있어요. 그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이 무엇을 찾고 있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소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광야로 나를 보내어서 이 죽을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어서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물은 뭐 자신의 상황이 빨리 해결되는 그 순간도 얘기하겠죠. 근데 광야에서 그는 영성이 더 깊어지는데 무엇을 구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해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물이 없고 마른 황폐한 땅에서 왜 하나님 구합니까? 다윗의 갈증은 육신의 필요가 아니었어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굶주림이었어요. 영혼의 갈증.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물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없는 게 문제이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라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리고 2절부터 4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그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3절은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세 가지의 어떤 예배자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양인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란 찬양입니다. 1절, 2절, 3절 가사가 다 다른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이 진동하리니. 그리고 3절 가사를 부르는데 정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때론 찬양의 가사가 우리 심령을 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또 어떤 때든지 한번 예배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네. 어떤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자 하고 아이들을 모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들어눕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부르고 끝났습니다. 그냥 찬양 부르다가 틀어놓고 그냥 따라 부르다가
그만하자. 들어가서 하자. 이래가지고 말씀 나누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쳤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그런 영적인 예배 분위기로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안 되면 혼자서라도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5절 6절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를 정말 소망하고 바라고 예배하며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목마름과 같은 극심한 갈증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은 영원히 만족함 같은 마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는 그런 역전의 순간을 경험한 것이 나아가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응답 받았을 때 그 기쁨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주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6절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우리의 하루를 마치는 저녁 시간과 그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 처음과 끝이죠.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고 중심인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침상에서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는 어떤 삶의 기준이 있고 중심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하루하루 변화시켜 갈 때 우리의 삶의 나머지 시간들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주의 거룩함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묵상한 말씀으로 하루 종일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곱씹으며 살면서 저녁에 마무리할 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며 늘 기쁨이 넘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힘을 구합시다. 정말 우리를 살며 기동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 삶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삶이고 살아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하반기에는 이제 승리하고 역전할 힘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격하며 세상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제가 살아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자리에 와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죄와 싸우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내고 정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며 우리 삶에서 제가 복음적으로 살았습니다. 복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남은 하반기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